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에는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또 내 잘못이 아닌데 고통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한테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하는가? 이 질문을 하고 답을 할 수 없게 더욱 우리들 자신의 마음을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그냥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바로 그 질문 속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모두를 훈련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더 강건해지도록 테스트와 연단을 통해 단련시켜 주고 계시죠. 이 시험은 사단이 주는 유혹, 템테이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신앙의 성장을 위해 테스트를 받는 그 시험을 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박혜원 집사님이 또 양궁 국가대표 출신 아니시겠습니까? 만약에 양궁 선수가 있다면 그 훈련과 테스트가 없다면 그 선수는 어떻게 근육과 이 더 10점을 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테스트와 훈련이 있기에 매일매일 삶에 연습하고 또 그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테스트를 통하여서 그 통과될 때 최종적으로 국가대표의 꿈을 그리고 대회 나가서 금메달을 탈 수 있는 그 목표를 설정하며 나갈 수 있는 것, 이처럼 힘과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테스트와 연단의 시간을 거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도록 예외 없이 이 테스트와 시험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냐? 바로 그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증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는 증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믿음의 시험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고 바라봐야 되는가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요셉과 그의 형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시험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자, 두 구절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은잔 곧 은잔을 곧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요셉의 형들은 불안감으로 애굽에 들어왔던 것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시므온의 석방을 위해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왔습니다. 베냐민을 보자 요셉 그 총리는 바로 만찬을 벌리게 되며 베냐민의 막내에게만 몇 배를 줬다고요? 몇 배를 드렸다고요? 5배의 그 음식을 주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5배를 주었는데 그때 형들이 시기와 질투를 했습니까? 안 했어요. 시기와 질투를 더 이상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은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숨기고 이를 잡아서 밝히도록 청지기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어린 시절에 자신을 그렇게 팔아넘겼던 형들에 대해서 복수하고 이참에 본때를 보여야 되겠다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형들의 믿음이, 형들의 회개가 진정한 모습인가 그것을 알고자 했던 그 마음에 이 시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형들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시간 절차를 거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22년 전 형들은 질투하고 시기했습니다. 아버지에게 편애받던 그 요셉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는 오직 중심에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저 녀석은 없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들을 갖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월이 흘렀던 이 요셉이 이제는 권력을 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권력을 쥐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원수를 갚아야 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한 자가 바로 앞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실 상식적으로 그 무기를 휘두르서 그동안 당했던 아픔과 고통을 만회하며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마음 가운데 용서의 자리, 그리고 요셉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시간들을 알았기에 이제 요셉은 그 대신 형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형들의 내면의 변화를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테스트하시는 시간들은 우리의 내면이 얼마나 많이 성숙해졌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거짓이 더 이상 없고 죄의 문제가 더 이상 없는 상태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시기에, 그래서 그 테스트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요, 형들이 베냐민을 놔두고 자신들만 살겠다고 고향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다면 그 형들은 하나도 안 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형들이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갔고 함께 한다면 형들은 진짜 변했고 형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는 형제 사랑이 온전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시험은 복수가 아니라 검증이요, 요셉의 시험은 더 나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과정인 것을 알게 됩니다. 자, 7절과 8절, 9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또한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과 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형들은 자신들의 뒤를 따라와 주인의 은잔이 사라졌고 왜 선을 악으로 갚느냐고 말하고 있는 청지기에게 이번만큼은 자신들은 결백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곡식값도 갚았고 그리고 이번에 그 오면서도 다 곡식값 지불했기에 그들 마음 가운데서는 적어도 이번만큼은 떳떳하다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청지기가 뒤쫓아와서 아니 주인의 은잔을 그 점칠 때 쓰는, 그리고 그 가정에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은잔 왜 훔쳤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 중에서 주저함없이 대답했습니다. 9절 말씀이요, 우리들 중에서 그게 발견되든 그는 죽을 것이고 우리는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자신 있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자루에 있는 것들을 꺼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순서대로 첫째 르우벤의 자루부터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자루를 다 보니까 그 자루 안에 은잔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였던 시몬 마찬가지입니다. 다 찾아봤습니다. 은잔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셋째 레위였어요.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넷째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와, 형제들의 그 자루를 다 찾아보니까 하나도 문제가 될 게 없었어요. 참 이번에는 우리 아무 문제 없다니까 우리 계속 의심하고 그래. 마지막 베냐민의 자루를 펼쳤습니다. 꺼내는 순간 형들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은잔이 발견되었어요. 형들이 그렇게 자신했는데 얼굴이 벌겋게 밝아. 그런데 놀랍게도 형들은 이거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 거 아닙니다. 우리를 의심하다니. 우리는 절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형들의 그 외침이 이 말씀 가운데 없습니다. 놀랍게도 형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대신에 13절 말씀을 보니까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다시 함께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함께 그들이 옷을 찢기 시작했습니다. 그 옷을 찢는다고 하는 것은 애통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통함을 표현하되 누구 하나 분을 내면서 우리가 누명을 썼다라고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오히려 그 짐을 싣고 다시 요셉이 있는 애굽 성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들은 왜 분을 내거나 또 자신들의 결백하다고 호소하지 않았을까요? 형들은 이 모든 상황이 우연 그리고 모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침묵 속에 머물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낮아질 수밖에 없던 이 상황들을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형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전 달라졌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전의 형들이라면 아마 바로 그 하나님을 외면한 채 도망갔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애굽에서 곡식을 사온 뒤, 그리고 자루 속에 그 돈이 들어가 있던 사건, 그리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면서 28절에 보니까 42장 28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점점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진짜 가슴 깊은 곳에서 나왔던 회심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그 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인식함과 함께 다가오긴 했지만, 깊은 마음의 회심은 돌이킴의 그 결단은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 마음에서는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시간이 됐던 것에 대해서 그들 모두가 알게 되었고, 유다의 입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구나, 무엇 때문에? 44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여러분, 저는 형들이 온전하게 회심한 장면이 바로 이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각자가 변화된 모습을 이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지만 이 시험을 피할 수는 없구나.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들 마음 가운데 요셉을 팔았던 숨어있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추시는 시간, 하나님이 정확하게 직면하게끔 하시는 시간으로 그들은 깨닫고, 그래서 유다가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들 마음 가운데서 지금 보여지는 상황은 죄 부분을 찾아보기는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갚을 것 다 갚고, 그리고 그들을 정당하게 곡식을 사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억울한 일들, 일련의 일들을 통하여서 그들은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계속적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향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제가 발이 좀 나아서 여러분들 더 가까이 보고 싶어가지고 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과거의 죄를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들은 자신의 그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었습니다만 그들 마음 깊은 곳에 있던 죄에 대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직면하기 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숨겨진 죄들은 감출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바로 요셉의 형들만이 겪는 죄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죄보다 더 심각한 것은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이 있는 곳에
주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고 주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위해서 주어졌고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주께서 허락하시며 그리고 고통 가운데 아들을 내어놓으셨던 그 시간이었는데, 그 놀라운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죄로 인해 죄책감에 쌓여 있어서 주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온전하게 돌아와 100%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주의 얼굴을 피하지 않는 자들이, 그리고 죄책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그 형들의 모습을 원하셨기에 주님께서 이 일들을 꾸미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시험케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을 정탐꾼으로 몰고 그리고 자루 속에 돈 그리고 은잔의 사건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일들, 어쩌면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는 놓치고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반복해서 사인을 주시고 돌아오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가 외면했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혹시 오늘 이 자리 가운데서도 이 목소리가 주님께서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렸을 때 주님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 죄의 자리에 죄책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들을 바로 주님과의 만남 기쁨의 자리로 함께하길 원하시기에 자녀된 그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형들은 주님 앞에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더 이상 억울함을 주장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죄인인 것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의 십자가만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습니다라고 하는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16절에 보니까 종들의 죄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그들이 죄악에 대해서 고백할 때 공동체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 친구 죄고, 첫째 죄고, 둘째 죄고, 셋째 죄고 이렇게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가 우리 산호세 소망교회 지난 40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던 죄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한 사람만의 그 희생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돌이켜야 된다고 하는 것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16절을 통하여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억울한 순간 그리고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변했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형들이 변해 함께 그 자리에서 고통을 겪고 그리고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 부분인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억울한 일, 이해하기 힘든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힘드시지만 부탁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크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모습, 요셉의 형들은 억울했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했고 그리고 자신들을 향한 그 모습이 무엇인가 말씀하시는 것, 바로 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 어려움이 당했었을 때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숨은 죄가 있는지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숨은 죄가 있다면, 감추어뒀던 죄가 있다면, 죄책 부분이 남아있다면 돌이키시고 주님 앞에 깨끗하게 나오시기를,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놀라운 보혈을 의지하면 여러분 우리의 죄를 붉은 죄들을, 주홍같이 붉은 죄들을 희게 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함께 죄책, 그리고 함께 이 자신들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냈다고 하는 그 고백을 보면서 공동체로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오늘 이 모습을 보니까 형들의 모습은 형들의 자신들의 그 과거의 모습을 또한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고난의 시간, 생각하지 않았던 시련의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자세히 보니까 나만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옆에 고통당하고 있고 함께 힘들어하고 있는 형제가, 자매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나보다 더 힘든 분이 옆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이, 그리고 시험이 다가올 때 그것은 단지 저주의 시간이 아니라 성숙됨의 시간이요, 공동체 정체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유다는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동생을 애굽에 팔아넘겼던 그 모습, 38장에 며느리와의 그 죄악을 저질렀다. 그러나 44장에 보니까 유다의 모습은 동생과 아버지를 위해서 대신 희생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과 그리고 어려움을 통과해 시련의 시간을 잘 이겨낸 자는 이렇게 성숙의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보십시오. 이분들이 바로 주님께서 주셨던 그 어려움들을 딛고 지금 이민자로 살아오면서 주님 주신 그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그 시간과 시련을 경험하고 이겨나갔는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형들이 변한 그 모습, 그리고 놀라운 유다의 모습이 변하는 이 계기가 된 것은 바로 고난과 시험을 통과했던 시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한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그 성도님께서 오랫동안 자녀를 위해서 애통해 기도하고, 목사님, 저는 잘 기도하는 것이 익숙치가 않은데 날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는 그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그러면서 막 울먹이시더라고요. 그리고 한마디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는 교회 공동체를 더 돌아보고 더 섬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시간들을 경험하고 시련을 잘 통과한 분들은 이제 공동체를 돌아보고 나 혼자만의 아픔을 경험하고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간들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44장 30절부터 33절 말씀, 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함께 또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니라. 32절, 주의 종이 내 아버지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의 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여러분, 이 유다의 고백은 바로 말뿐인 아닌 실제적인 헌신, 자기 희생을 말합니다. 그는 애굽에서 평생 노예로 살 그 각오를 하게 되었습니다. 미래도 내려놓고 자유도 포기하고 다 모든 것을 내어놓은 채 22년 전에 동생을 팔았던 자가 그리고 22년이 지난 후에는 또 다른 동생을 위하여서 희생을 하고자 자처하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유다가 이렇게 결단한 이유는 30절과 31절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 때문이었어요. 아버지의 그 야곱의 모습이 너무 그 가슴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잃어버린 후에 그 많은 시간들을 슬픔 가운데 잠겨 있었고 이제 막내마저도 잊어버리게 된다면 목숨을 잃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그리고 그 안타까움이, 그래서 유다 마음에 있기에 이제는 자신이 대신하여서 종의 자리로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1절, 32절 말씀, 3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볼 때,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여러분, 그 아이를 대신한다고 하는 것은 대속물입니다. 여러분, 바로 막내를 대속물, 막내 대신해서 자기가 대속물이 되겠다고 하는 유다 형의 모습이 있는데, 우리를 대속한 분이 계십니다.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이 유다의 이야기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동생 살리기 위해서 자기 한 몸을 내어놓았지만,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습니다. 유다의 헌신은 그 후손을 다윗을 거쳐서 메시아 그리스도까지 이어집니다. 유다의 고백은 한 가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이 유다의 변화, 그리고 헌신,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도전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과거에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만 이제 희생의 사람이 되었고, 그 결단이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 우리가 있는 곳에서 희생한 자로서 내가 먼저 주님 앞에 나왔고, 그리고 사랑의 자리로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만나야 하는가? 내가 왜 이런 환경에서 고통을 경험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물음 앞에 해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을 때 중요한 것은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 연단하시며,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됐을 때,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분도 이 시간들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내 눈이 공동체를 보게 되고,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의 끝에는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는 어려움을 경험할 때 무엇을 붙잡고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우리 혼자 힘으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때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손을 붙잡고 그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이 과정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김수 집사님께서 오늘 성가대에 쉬고 싶었지만 다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혈압이 너무 많이 올라가셨고 머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셨는데, 감사하게도 오늘 일부 예배 직전에 다시 카톡을 보내와 주셨어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결과가 잘 나왔습니다. 집사님께서 어제 통화할 때 그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혼자 아니라 저를 위해서 함께 해주는 MC, 그리고 참 좋으신 MC 리더가 있더라고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함께 그 일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 혼자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지난 42년 동안에 하나님께 지켜주셨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었을 때 우리가 함께 그 손을 붙잡고 나갔던 모습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달 때문에 너무 힘들고 또 속상했던 제 최근의 시기에 가장 많이 용기를 줬던 것은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세요. 연배가 많으시고 거동하기도 힘드신 시니어분들께서 오셔서 손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자신도 힘드시지만 목사님 파이팅 얘기해 주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뵐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30대 친구들도 와서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얘기해 주셨는데, 제가 사랑을 드리러 저와 아내가 여러분들을 섬기러 왔는데 도리어 보니까 섬김을 받는 것은
여러분들로 인해서 제가 섬김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함께 귀한 공동체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저는 주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공동체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삶의 여정 가운데 어떻게 지나왔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해 주시면서 안 우시는 분이 없어요. 그렇지만 다 이구동성으로 고백하시는 것은 주님이 지금 이 자리까지 불러주셨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에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모습, 누구 하나 목소리 내서 이 교회에 내 의견 꼭 다 돼야 된다라고 고집하는 분 없이 서로를 위하시는 그 모습 보면서 조금이라도 섬기려고 하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참 많이 고백하고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 이렇게 귀한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신 것이 축복입니다라고 하는 주님께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됩니다라고 하는 발이 아파서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 가운데 마치 야곱처럼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 또벅또벅 그냥 쩔뚝쩔뚝거리면서 걷고 있는 제 모습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주셨던 마음은 우리 모두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야곱과 같이 그냥 쩔뚝거리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함께 누군가 있기에 이 시간들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MC 리더로 수고하고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카운슬로 섬겨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그 손 붙잡아 주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우리 귀한 공동체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힘든 시기 그리고 우리에게 시험의 시기가 다가올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시간은 우리 성장케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그리고 돌아보아 나 또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시기에 오늘 이 창세기 44장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이 울려 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원합니다.